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 내가 기도를 매일 한다, 내가 기도를 끊임없이 쉼없이 하고 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할 때는 가장 큰 건 뭐냐? 단순히 내 신앙의 자랑,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라고 할 때는 무언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에게 반응하고 또 그 반응에 대해서 나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화가 되는 게 교제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무생물과는 절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교제한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내가 기도하고 그 자리를 내 기도 다 했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말씀 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환경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기도를 난 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진실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기도의 잘못된 방향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얘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기도의 자세. 너희가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비단 기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찬송을 드리든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할 때는 엄숙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렵고 때로는 거룩함과 때로는 엄ям과 숭엄함과 경배와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내가 주저주저에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엄숙한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딱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엄숙함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의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또 자녀가 무엇을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나오라.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그럼 이제 그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자요 이름과 나라와 뜻의 모든 것의 근본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은 이름 그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름 그 자체는 영원토록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과 주권은 있습니다. 맞죠? 또 그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예요? 사람인 사람.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자고 내가 성도고 내가 제자라고 불리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자녀로서 과연 나는 내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데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어떤 중심 가운데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사람의 중심 사상을 옮긴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상이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우리에게 깊이 박히지 않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기도는 허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허사고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허사예요. 왜냐? 기도에서 할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 사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뭘 쓰는 줄 아세요? 죄악 가운데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도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이 나에게 깊이 박혀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뒤에 있는 기도는요 아무런 내용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뭘 기도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는 건 뭐냐면 이 기도의 위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늘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올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시작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정말 눈이 아파가지고 계속 눈을 껌뻑껌뻑거리게 돼요. 웃지 마시고 눈이 아파서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공생의 주님이 시작하기 전에 당하신 게 있어요. 주님의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의 시험을 잘 보면은 과연 주님이 공생하기 전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이겁니다. 주님께서 사탄이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양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떡이 다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금강산도 뭡니까? 식후경 배고픈데 무슨 금강산에 경치가 들어오고 내게 있는 삶의 목적이 뭐였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다. 떡이란 것이 너에게 주어진들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면 그 떡은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가장 큰 핵심은 너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가운데 이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너희가 이 땅에서 뭡니까? 즐기고 먹고 노는 것에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구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은 죄악 가운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중심에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용할 모든 양식은요, 다 죄와 악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에 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1년 동안 농사를 성공한 부자도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왕인 솔로몬 왕도 금은 보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 왕국의 모든 것이 삶을 즐기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실 때 과연 하나님 중심 사상이었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도 사람들이 잘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면 이런 기도 순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상 없이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풍족히 채워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확실했다면 이런 기도 순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게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나가는지, 사람에게 있는 이 죄악된 성향이 어떠한 삶의 중심을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아시기에 이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중심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에게 채워질 일용할 양식들이 하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이, 그런 중심 없이 너희들이 채워진 양식들은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사용되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진정 무엇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인가? 단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용되길 소망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가? 그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목적이 성립되지 않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풍성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 온전한 바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요, 그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직까지 자녀들이 어떤 사용처, 즉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나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딱 줘보세요.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뭐 할까? 떡볶이만 사 먹을까? 아니겠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에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게 참 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기도에 넘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곧 그 사람이 파멸의 길,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음에 있을 때 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거예요. 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리시냐? 히스기야야, 네가 이제 생명이 더 건강해졌고 15년을 더 사니까 네 생명을 어떻게 해요? 즐기게 쓰라. 이게 아닙니다. 뒤에 뭐랍니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맞죠?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줄게. 내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줄게. 15년 더 생명을 너에게 허락할게. 그러나 그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네가 죄악 가운데 쓰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권리 앞에서 내 종 다윗에게 허락한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구와 내강고의 모든 것을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라고 했는데 아수르의 사신이 오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왜 보여줄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낸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루살렘 성을 위대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사신의 아수르의 사신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밀 문서 다 보여줍니까? 한 나라의 대사가 왔다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 군사시설, 특급 군사시설 다 보여줍니까? 어느 나라도 안 해요. 기업에서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기업의 기밀 문서 아니면 특급 문서를 다 공개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잖아요. 코카콜라 제조법 안 알려주는 거 모르세요? 코카콜라 제조법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그 CEO만 독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요? 그걸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든 사람 코카콜라 말하고 망하는 거지.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뭡니까? 15년의 생명을 살림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과연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중심성이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진짜로 잘할 것 같는가? 절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더해져야지 너희들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모든 것이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가운데 더해질 때예요. 그게 정말 안전한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안에 이게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요, 죄악에 물들 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는 사람이 건강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키우면 뭐 할까요? 그 자녀를.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은혜, 그 구원을 위한 자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을 위한 그런 자녀를 양육할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투영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그 자녀에게 비추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할까요? 부자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이 없이 우리에게 더하여진 모든 것은요 위태로운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름과 나라와 뜻 가운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어지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의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이 안전한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에는요 비물질적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용할 빵, 떡이라 말하지 않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이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나가기를 좀 바라요. 그 가운데 더하여진 모든 것이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오늘이라고 하는가? 주님이 참 제가 볼 때는 명확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 순서를 따라지 이제 아신다면, 그러면 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못 박았을까? 내일, 1년 후, 20년 후, 아니면 일주일 후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너는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거예요. 내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삽니까? 지금을 삽니까? 지금을 살아요. 내일은 누구에게 주어질 겁니까? 하나님께 주어질 거예요. 내일 내가 편안하게 그 비계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내일 내가 건강하게 그 하루를 시작할지, 아니면 내일 내가 오늘 잠이 들고 나서 건강하게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내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모레 이게 필요합니다. 1년 후에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미래를 말해요. 왜 주님이 오늘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내일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왜 내일 뭐가 필요할지 왜 구하고 있느냐? 사람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서 내일의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분명히 강구해야 할 것이 내일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겠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데 과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건강한 하루를 주시고, 나에게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 재물을 다 하시고, 아니면 나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지혜를 나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주세요. 이건 멍청한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내일 딱 일어났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 우리에게 못 박아놓은 겁니다. 오늘이라고 강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심합니다. 재밌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자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없다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것보다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댈 만한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은요 아닌 것 같죠? 애굽왕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피기이파가 악독하여 울매 흑장미파도 울더라.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피기이파가 악독하여 울어요. 그러니까 누가 웁니까? 흑장미파도 웁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 칠 때 10가지 재앙을 그래 외웠거든요. 피재앙, 피기이파,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게 피기이파예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냈는데 우박재앙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요. 우박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리고 우박재앙이 내린 후에 보니까 뭡니까? 보리와 이삭은 싹이 났으니까 우박에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밀과 나맥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뭡니까? 가능성을 바로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리와 이삭, 보리 이삭, 삼의 이삭은 다 죽었다? 너 어떡하지? 아니야. 밀과 나맥은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것을 붙들래.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주님께서 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부자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내가 이제는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냐? 너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오늘이라고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여실히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하나가 있으면은 두 개가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몇 개가 있고 싶은 거예요? 세 개가 있고 싶어요. 오늘 하루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입을 옷뿐만 아니라 내일 입을 옷, 그 다음 입을로 평생 입을 옷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여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세계 제일의 부자인가?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죠. 옛날에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요. 뭘 질문했냐? 당신께서는 이렇게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이렇게 넘치는데 왜 또 돈을 벌려고 합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로 나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조금 더 채워진다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생 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사람은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탐욕, 탐욕.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느냐? 사람에게 있는 이 탐욕, 탐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가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알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나 이에 떠나서 나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더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더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보다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지면 평안할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참으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 것 같다고 여기지만 안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죄인된 사람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어진 것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교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는 여러분에게 지금 사용할 만한 최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악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현실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오늘입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데 그 양식을 주님은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한번 이 기도했다가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욕을 먹은 게 아니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뭘까요? 차이가? 예? 소리 양식. 그렇죠.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소리 양식이다. 듣는 사람들이 소리를 생각하지 않겠냐. 양식이 아니고 양식입니다, 목사님. 그분이 서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니까 서울분이 듣기에는 소리처럼 쓰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용할 그냥 들으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근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에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게 떡이냐 빵이냐 물이냐 음료수냐 옷이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맞죠? 일용할 양식에서 주님이 이거 구해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비물질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날 전쟁하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면 그 전쟁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편할까요? 신자가 살아가기에 그 나라는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기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써 나가기에는 그 나라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일용할 양식에는요 뭐도 있냐? 나라의 평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해서 아프리카 국가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까? 맞죠? 소말리아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정말 어렵게 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물 하나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의 뜻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소용돼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더하시고 저에게 이 물이란 것, 양식이란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뭐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는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다 포함된 겁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비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식을 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돈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직장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강구되어지는 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 가운데에는 사회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가 수많은 반군이 출몰하는 지역과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탐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으로 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까지도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 근본적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필요는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떠나 내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탐욕과 나의 이 즐거움을 위해서 강구되는 것을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한 양식이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로서 모든 선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정욕을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을 잘하시고, 그것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잘하시고, 그것이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다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믿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내려서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만약에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육신의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땀을 흘려 열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이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양식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양식이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양식,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모든 양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더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써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나눠준 유인물 뒤에 보면 하나 집에 가셔서 꼭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 간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